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12절 17절 말씀.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간에 나의 신앙의 정체성인 신앙의 자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말씀을 접해야 신앙의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곧 세례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분은 예수 신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중보자 예수 이름과 예수 믿음을 선물로 넘겨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며 이것이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저의 설계에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을 줄기차게 사용하는 이유는 성령을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존재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제품으로서 쌍둥이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신 모습으로 거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기 때문에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세워져야 나의 쌍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온전해지지 않으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와는 영영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입에 붙은 말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네크로스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자인 겉사람 나와 둘이 한 육체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 구조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만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몸인 나 없이 속사람 예수만 있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이듯이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 8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그들이 이르되 국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알아보았으나 형들인 우리 겉사람은 속사람이신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로 양육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형제들이라는 말은 쌍둥이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스토리상으로 억지 같은 해석으로 보이지만 요셉과 형제의 사건들은 나 한 사람이 어떠한 해결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알아봄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형들을 다그쳤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신의 쌍둥이 형제 자매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쌍둥이로 아직 양육되지 못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한 소리로 말했다는 것은 죄를 토설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니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때는 자기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보고서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우리가 요셉의 아우 베냐민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듯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쌍둥이 혐의 자매가 인식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예수로 건축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세워지는 가정이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본문에서 말하는 세리 텔러레스는 지불된 실행하다 값주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항상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가 세금 징수원이란 직업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기도 하였지만 단순히 직업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속전으로 받은 자로서 세리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죄인된 세리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핏값으로 은 30이라는 속전이 지불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속전을 받고 예수를 죽음에 넘긴 것은 속전세 은 30을 받은 세리와 같은 것입니다. 은 30이라는 속전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 모두가 은 30을 받은 세리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 30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그 생명의 값을 은 30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은 30 핏값 생명을 우리가 거둬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세리도 죄인도 아니며 영혼이 영생 없음에 네크로스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세리요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 30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핏값 곧 은 30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넘겨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숨값 은 30 속전세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라는 텔레로스는 지불된 값주고 사다는 말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속전을 지불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셉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물세례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때 우리의 신분이 세리와 창기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속전이 지불되어서 우리가 원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청산되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예수 생명을 넘겨주어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절도요 강도같이 예수 생명을 강탈한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양자로 상속받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먼저 구원 얻은 우리는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보다 세리와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은 세리와 창녀를 먼저 구원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야 세리와 창녀도 함께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애는 거두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은 정가된 속전을 받은 세리는 세금으로 받은 예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전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고 마침표를 찍으면 또다시 세금 곧 핏값을 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가된 핏값 속전으로 세금을 받았으면 그 예수 생명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정가된 속전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구원해내는 것이 부가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라는 우리가 받은 정가된 속죄를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차라서 십자가에 산 제물로 드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명기 2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을 받은 자를 장자로 삼아 그에게 두 몫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세리가 두 몫을 받은 것은 우리 또한 두 몫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본문의 내용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하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은 몇 가지 살펴보면 먼저 군인이라는 스트라투오마이는 진을 친 군대, 전쟁하다, 싸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탈이라는 디아세이오는 위협하다, 협박하다, 파괴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거짓은 시코판테오는 거짓 고소, 참소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급료, 옵소니오는 싹, 보수, 폼싹이란 뜻입니다. 본문에서 군인들과 주고받은 대화에서
군인들이 현장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군인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세리와 마찬가지로 대속의 은혜 물세를 받은 후에 군인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구속사의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받은 급료, 받은 품삯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이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뒤에 우리의 신앙의 신분입니다. 대속의 은혜 물세례 후에 기독교 신앙은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의 신앙의 이치는 대속의 은혜로 예수 신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상태에서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받은 예수 신분, 예수 믿음이 군인이 받은 품삯인 것입니다. 군인은 하나님 말씀과 싸워 구원을 이루어내는 영적 군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앞절에 세리가 받은 정가된 은 30은 예수님의 핏값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인들이 받은 싹시 예수님의 대속의 핏값으로 받은 것이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이 은혜로 받은 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핏값으로 받은 싹,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내 구원으로 삼고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를 강탈하고 협박하는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가 되는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보수라고 번역된 오펠레마는 빚, 채무, 부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싹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역으로 받은 싹을 우리가 대신 은혜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은 싹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과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갚아야 할 핏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그 싹을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은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속의 은혜를 빚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받아서 내가 구원 얻었다고 말하면 구원을 도둑질한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을 해석 없이 그대로 붙잡으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란 이런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그는 경건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은혜로 경건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롭다 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분이 예수 신분이며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상태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흠없는 예수 이름,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신 원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양자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습니다. 선물이란 히브리어 사하트는 선물과 뇌물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신 예수 이름과 예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마침표를 찍으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은혜를 빛으로 여겨서 나를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비로소 분리되었던 그리스도와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써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은혜로 받은 피값 싹 보수는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6절 17절 자기들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미움을 받는 자를 장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두 몫을 주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로 인정되어 두 몫을 받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다는 말은 대속의 은혜를 받고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은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미움을 받는 장자로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장자의 권리이며 두 몫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이름을 가진 장자로서 두 몫을 가지고 나를 예수로 건축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진술들은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는 설교들입니다. 대속의 은혜로 두 몫을 받은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뇌물이 되어서 내 안에 갇힌 지혜자의 눈,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고 말하면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의로운 진리만이 머물 텐데 오히려 그 반대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가 있다고 말해야 오히려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나는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낱낱이 자백했을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죄를 토설하게 하며 죄를 깨달으며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때 비로소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줄기차게 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잠자는 죄를 깨워서 죄가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죄가 드러나야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으므로 다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안에는 죄가 숨어 잠자고 있을 뿐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신앙은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데 우리는 죄가 없다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는 말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 이름, 예수 믿음을 양자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예수 이름만 받았을 뿐 아직 예수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율법에 가려진 죄의 수건을 벗는 것이 회개의 세례 과정입니다. 율법의 죄의 수건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의 죄의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율법의 죄의 수건은 우리 육체의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죄의 수건이 벗겨지면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나를 예수로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것이 나를 예수로 세우는 과정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말은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생의 불 성령을 말합니다. 불은 곧 생명을 말합니다. 죽정이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진리가 내 안에서 작동되어야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불처럼 뜨겁게 작동되어야만 금강석같이 굳은 마음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로 나의 율법의 죄의 수건이 벗겨져야만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식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